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러한 회의한 내용으로 유명한 그러한 장입니다. 이렇게 회의가 열려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조금 2%가 부족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볼 때에는 뭔가 부족하다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종교법도 있지만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유지됐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게 되면 나름대로 이방 종교들보다 조금 더 그렇게 레벨이 높은 차원 있는 품격 있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함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형제들이 이 수리아 안디오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러한 말을 먹혔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 그룹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죠.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었습니다. 심한 논쟁이 오가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권위 있는 그런 문제로 완전히 정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이 좀 고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죠. 올라가면서 이 전도했던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 들러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전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파. 경건한 사람들, 이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이 보고를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전체 교회가 모였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 사도와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조금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 회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이제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나서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방인 집에 방문했죠. 예,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그러한 경험의 기초에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어떠한 차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자기의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좀 신학적인 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조상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 멍해가 되었던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특별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방청은 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아마 생각이 잠겼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어떠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혈육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아모스의 글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기록된 바가 16절, 17절, 18절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아모스 9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그러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로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다윗의 후손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아모스서에 기록된 성경이 응답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9절에 보면은 부수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그렇게 이제 전달하자는 것이었죠. 그 네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음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성범죄고요. 나머지 세 개는 이 레위기 나와 있는 정결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것을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것을 부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가지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구약 율법을 읽고서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곳이든지 가면은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 음식 같은 관계 없다.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나 피를 빼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이나 좀 종교적으로 좀 그러한 매춘이 시행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음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나 이런 성윤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상당히 좀 언짢습니다. 이런 부분 염려해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지금 회당을 이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배려해서 이방인들도 그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조금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제안을 야고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야고보의 제안이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요. 이제 공문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공문서만 덜렁 보내면 위조의 문제, 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잘 모르니까 이 편지만 덜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특별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아래서 지도받고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고 그 배경을 설명해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그렇게 파송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23절에 보면은 편지의 내용이 있죠.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붙여 이르되 했는데 편지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형제들이라는 단어예요. 그 공문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형제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그렇게 이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편지를 받게 된 이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서 기뻐했습니다. 그 똑같은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별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절제하고 주의하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그렇게 편지를 받다 보니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 그랬죠. 여러 말로서 더욱더 그들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파송받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났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각 성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자 제언을 합니다. 바나바도 기쁨으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론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조카였습니다. 근데 데려가자고 했는데 상당히 강력한 제안인 것 같아요. 원어에 보면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그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을 때 이 마가가 그냥 도중에 선교팀을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러한 나쁜 전례가 있으니까 그를 데려가면 안 된다. 둘이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따로따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갔고요. 자기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나바라는 좋은 그런 동역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공문서를 가지고 파송했던 이 유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라를 택해서 그의 파트너를 삼아 가지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개종자, 이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더 요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옳으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면 견고한 기초공사가 끝난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서 싸우거나 자꾸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편당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립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는 미어 크리스찬이티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읽었을 때는 이 C.S. 루이스가 기독교 중에서 여러 가지 특정 종파가 아니라 모든 그 건전한 기독교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독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최소 분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되지, 이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은 약간 지혜롭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제 아버님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자주 와가지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가지고 묻습니다. 교단이 어디냐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몇 번 한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여쭤봐가지고 이제 그걸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도 달랐거든요. 교단별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따졌고 또 막 그 다른 종파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전사님한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뭐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막 그런 뭐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정설 가지고 싸우기도 했는데 요즘에 조금 그러한 논쟁들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바람직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다양성도 있으면서 또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됨과 형제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지 나머지 자꾸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부목사 시절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요, 제가 옆에 있는 이웃교회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막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사도행적인 교회를 꿈꾸는, 또 그런 교회로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초대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의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뭐 말씀의 부흥, 물질을 나누게 되는 부흥, 어떤 수적인 성장,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서로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불일치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되고 성장의 과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삼성지구 교회 근처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가면은요,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고 건물을 짓다가 멈춰버린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공사 중인 교회와 공사가 멈춰버린 이 건물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시기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생겨요. 분파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 중인 것, 우리가 더욱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 버리면 이 건축하다가 완전히 내팽개친 이 미완성의 건물처럼 흉물이 되어버리지만, 공사 중인 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갈등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세상과 다를 거 없어,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싸움이 없는 어떤 완벽한 이상주의와 같은 유토피아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느냐, 이 성화,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실망시키는 요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극복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15장을 통해서 교회는 다양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다양함입니까? 교회 구성원의 다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죠. 또 완전히 그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담을 쌓고 살았던 그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이 완전히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 구성원이 다양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이후에는요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비를 뽑을 수도 있겠죠.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의사 결정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뭐 있습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특별 기도회 선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직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맺었지만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하면서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는데 이것이 인간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금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회의하는 걸 완전히 부정적으로 봐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회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의사 결정의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제비도 뽑았고요. 성령 오기 전에는 또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것은요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또 어떤 때는 논쟁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사결정의 다양성도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양성입니다. 바로 이 역할 분담의 다양성입니다. 역할 분담의 다양성. 자, 오늘 15장 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벌이다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것을 한번 완전히 결정을 짓자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장로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1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3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한번 역으로 방문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가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회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은 순회 사역자니까 떠나게 됐지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부탁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12제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기부터 나름대로 이 장로라는 사람들도 함께 교회 리더십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 그룹이 사도들만 전유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과 함께 리더십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역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적인 제안하는 사람은 야고보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만 순전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권자가 되어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인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그 헤롯 아그리빠 때문에 감옥에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피신을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 다른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돌아왔어도 베드로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수제자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장, 단회장처럼 그렇게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도로서 내 경험에서는 고넬료에게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좀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이거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리더십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12제자도 있었고요, 또 그와 별대로 장로들도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의견을 나누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결론을 제가 볼 때는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역의 다양성, 의사결정의 다양한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존재했음을 저는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 같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개척했고 담임 목사님 탁월하고 혼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막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더 다른 세속의 직업을 갖지 않고 하는 목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그 1인이 독주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둘로스회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장로님하고 저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잡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조금씩 많아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행사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멋진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제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15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는 이 리더십을 행사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구나.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속도는 더디 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인 저와 다 반대가 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건강한 리더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지만 어떠한 군대식으로 획일적인 모습으로 공산주의식으로 어떠한 쇠뇌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또 다양한 리더십 의사결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었음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징이 있고 성결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이나 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차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유한한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제가 건물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건물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고민하다가 장소를 좀 넓혀 왔게 됐다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의 반응이 그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건물을 소유했느냐, 예수님이 뭘 소유했느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저도 안에서 막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욱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사례비를 받았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생각이 좋으세요. 정말 그 목사님은 본인이 한 달 동안 설교하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긴 받습니다. 받은 대신에 교회에서 설교 왔던 분이 있으면 2명이 2번씩 했다 그러면 2등분에서 나눠줘 버립니다. 그런 원칙을 실행하고 계세요.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그 자금기 운동 하셨기 때문에 강의 수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분들은 강의 나가면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례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강의하시고 사례비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선배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또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 말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꾹 참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켠에서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고 오면서도 막 메일을 보낼까 막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공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교회 건물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집착하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세움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분이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조금 사례비를 건물을 소유하는 거나 사례비 받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문제인데 그 관점에서 그분을 제가 비판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니까 그분의 장점이 있고 나의 장점이 있고 나의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장점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역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그분한테 제가 자꾸 이렇게 논쟁을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뭔가 그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편협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건전한 교회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 활동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서 그냥 나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